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은혜 받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혼자 은혜 받지 말고 빨리 전도할 사람들,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 연락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은혜 받게 해서 가까운 교회로 꼭 모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젯밤에는 많이 왔죠, 그죠? 오늘 새벽에는 그래도 많이 왔는데 어젯밤보다는 적죠. 그러면 저녁 예배와 오는 사람과 새벽 예배까지 오는 사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굉장히 다릅니다. 확률적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새벽 예배 다니면서 지옥 갈 확률은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한번 오는 사람이 천국을 100% 가냐고 묻는다면 이거는 좀 의심이 들죠. 자,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데 하나님이 직접 만든 최초의 사람인데 아담의 기운은 하나님의 기운이 아담이 흐르고 사단의 기운이 하와에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둘 다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속에도 사단의 기운이 흐를 수 있다. 자,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아벨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이 가인 속에는 사단의 기운이 흐릅니다. 자, 아벨은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요즘 말로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냐 그 말이요. 그 나름 감사절 예물도 드렸잖아요,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이삭하고 리브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들을 둘을 낳는데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누구의 기운이 흘러요? 하나님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데 요 자식 때 가서 야곱은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데 에서는 사단의 기운이 흐릅니다. 제가 계속 이번 3일 동안에 계속 요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보는 눈을 열어놓고 가려고 그래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냐, 사단의, 그러면 에서 속에 사단의 기운이 흘렀다는 걸 어떻게 아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을 이끌고 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은 아니지. 어떤 성령의 사람이 남도 아니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400, 그게 제정신이요? 말은 안 했지만 이거 누구 역사요? 이거 마귀 역사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원래는 에서가 야곱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살았어요. 그에 비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단 말이요. 뭘 잘못했냐고. 아벨이 가인한테 뭐 사기를 쳤습니까? 무슨 속이기를 했습니까? 그냥 죽일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죽었어요. 이거는 모세는 몰랐어요.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가면 왜 죽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저거를 밝혀낸 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일서는 요한이잖아. 참 신기한 게 누가도 제자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특징이 다릅니다. 누가는 맨 부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자 얘기는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 관원, 부자 삭개오, 어리석은 부자, 다 부자 얘기가 누가 있으나 왜 그러나 봤더니 누가가 뭐요? 직업이 의사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해? 부자들하고. 그런데 요한은 부자라는 말을 언급을 안 해요. 요한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부자를 볼 때 누가는 돈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요한은 돈이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요즘 말로 뭐 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야. 그 요한이 신령하니까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 아우를 죽였다는 걸 알아낸 거야. 뭐 해서? 신령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목사님 스타일이 누가 스타일 목사님이 계시고 요한 스타일 목사님이 계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크게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어쨌든 잘 살아야 됩니다. 그저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속 축복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옳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상으로. 자, 중요한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고 살아났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엄마의 영원히 명엄마. 리브가는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산다. 그런데 하와는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왜 이 새벽 예배를 강조하느냐? 새벽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조차도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새벽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사람만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 얼마나 기도를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하는데 잘 보세요. 뱃속에 아기가 쌍둥이가 뱄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 아기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결혼을 40살에 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해서 쌍둥이가 생깁니다. 박수. 자,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한 처방이 얼마나 다르냐. 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내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죠? 여자가 무슨 죄를 진 거요? 칠거지 악을 진 거요. 그러면 남편이 뭘 해야 돼? 에? 왜 모르는 신용하고 있어? 남편이 뭘 해야 돼? 에? 에? 바로 새장가 가야지. 바로 새장가 가야지. 뭐 낳기 위해서? 애 낳기 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애를 못 낳아서 새장가 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딸만 계속 낳아도 뭐 해야 돼? 새장가 가야 돼. 뭐 낳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세대였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또 딸 낳으면 우리 아버지 뭐 해야 돼? 새장가 가야 돼. 뭐 낳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세 번째로 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귀여운 아들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장동건이 열을 보태도 너만 못 얻어. 그게 엄마의 관점이에요. 나는 엄마 말은 믿지 않지만 엄마의 심정은 믿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는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그냥 새장가 가는 문화였어요. 이게 마귀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뭘 해줘요? 기도해 줍니다. 이야,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어? 세상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럼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뵀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싸우는 거야. 자,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뱃속에서 아기가 놀아 싸워. 에? 에? 아니, 뱃속에서 아기가 놀아 싸워. 그게 구분이 돼요? 노는지 싸우는지, 뱃속에서 애가 노는지 싸우는지 구분이 되냐고. 여자들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예민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말로 여수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곰은 구분을 못해요. 이게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아니야. 그건 애들이 문제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싸워요. 자, 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기도하는 엄마가 되자. 시작. 아니, 뱃속에서 아기가 노는지 싸우는지 그냥, 근데 그것도 뭐 할 일이요? 기도할 일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다 뭐 할 일이다? 바로 그 얘기요. 남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코로나19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다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다? 기도할 일이다. 뭐 할 일이다? 기도할 일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리브가에게 주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네 자궁 속에 두 개 국가가 있다. 뱃속에는 아기 들었는데 하나님은 국가래. 제가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웠어. 오늘부터 애벤 여자 가시거들랑 아이고 임신하셨네. 그러지 말. 허허, 국가가 그 안에 들어있구나. 아기는 국가다. 시작. 오늘은 아기인데 이게 몇십 대를 가면 뭐가 돼요?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는 말은 뭐를 안 낳고 있다 그 말이요. 국가를 안 낳고. 이런 걸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지? 나는요, 그냥 내가 좀 심정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새벽에 은혜 받고 가능하신 분들은 애를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주 통통해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애를 낳는다는 말은 뭐를 낳는다는 말이다? 국가를 낳는다는. 그렇죠? 잘 보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 누구하고 누구 살았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6천년이 지나니까 수백 개 나라가 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이는 가능해야? 빨리 나세요. 물론 이제 후회도 해요. 아우, 내가 진짜 미쳤지. 괜히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아기 낳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남는 게 뭐죠? 재산이 남나요? 집이 남나요? 다 소용없어요. 그나마 누가 남아요? 내가 죽을 때 누가 와서 울어주지? 자식밖에 없습니다. 과정에 속을 썩고 과정에 좀 그런 게 있어도 그래도 누가 최고다? 자식이 최고다. 그런데 그 자식도 뭐 하는 자식이 최고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할 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해서 모면합니다. 만약에 되돌려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뭐 했을지도 몰라. 죽었을 때.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아벨은 착한데 믿음의 사람인데 뭐를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와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하와는 뭐 했나 봤더니 선악과 따먹고 다니냐고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다니라고 미친 사람은 뭐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뭔 짓을 안 한다? 선악과 따먹는 짓을 안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로 뭔 역사도 이루지만 기도가 그런 걸 막아도 준다, 그 얘기죠. 기도가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기도가 막아도 준다. 기도가 응답도 주지만 기도가 알려도 준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알기는 어쩜 그렇게 사슴같이 잘하나 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딴 거 없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좋으면서 잘못된 게 뭔 너무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은데 뭐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부흥회 하잖아요. 준비 찬송 30분 해요. 설교 2시간 해요. 광고 뭐 이런 것도 사회 30분 봐요. 3시간 예배 드렸는데 기도는 장로님 대표 기도 2분 3분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뭐를 회복하자? 무슨 기도를? 새벽 기도를. 어젯밤에 참석한 분들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젯밤 팀하고 오늘 새벽 팀하고 어디가 더 잘 갈까? 제가 목사님 그전 때는 이렇게 설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10,000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000명 속에 천국 갈 사람이 몇 프로냐? 10,000명은 모였는데 천국은 100명밖에 못 갔다. 그럼 그게 10,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100명 모였는데 천국을 100명이 다 갔다. 이게 진짜 목회 잘한 거 아니냐?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에서는 믿는 엄마, 믿는 아빠야. 근데 에서는 믿는 자식이요, 안 믿는 자식이요? 안 믿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 새끼 속에 뭔 자식이 나왔다? 지금 오늘 여러분 자식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왜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는 헌신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새끼는 안 하냐? 이거 내 새끼가 지금 가인 라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셋의 라인으로 가도 노아처럼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만 다녔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왜 심판을 준비하지 않냐? 이거는 염소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같은 신앙생활 해야지? 양 같은 신앙생활의 증거 첫 번째가 무슨 기도다? 새벽 기도다 라고 감히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안 오고 뭐 이렇게 바쁜 일이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할머니가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얼마든지 새벽 기도 하고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 기도하자. 자,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목사님 그냥 얘기하세요. 뭘 자꾸 물어봤어요. 그래도 생각할 여유를 주느라고. 나도 모르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것 같아.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자 가만히 있어봐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봐.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로 가서 뭐를 해요? 전도를 해요. 아, 그러니까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무슨 기도 하셨을 것 같아? 그거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다? 기도로 하는 거다. 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거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말로 하기 전에 먼저 뭐를? 그렇지. 어디에서? 그러면 목사님 잘 보세요. 목회는 성경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목사님 새벽 예배 했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낮에. 근데 왜 안 해?
놔두세요. 알아서 지들이 오겠죠. 물론 오지. 그런데 예수님은 온 사람도 있지만 뭐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다 그만두고 이번 3일 집회를 통해서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뭐대로 목회를 한번 해보자.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먹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고, 에? 전도지 들고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그냥 뭐 하자? 전도를 하자. 자, 저희 교회 부목사가 이 친구가 진짜 목회를 못 하는 거야. 열매를 이렇게 이게 이제 교구를 맡겨주면은 자꾸 줄여 먹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줄여 먹겠다고 다른 데 맡기면 또 줄여 먹고 계속 줄여 먹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에? 기도를 해야 돼? 아주 훌륭하네. 아니 계속 교인을 줄여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예. 근데 여기는 기도하고 저기는 자르고 그러네.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교구 받지 마라. 자꾸 줄여 먹어서 안 되겠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너는 그냥 계속 전도만 해라. 예? 그냥 그래갖고 이제 교구를 안 맞고 전도만 했어. 이제 일과가 전도니까 계속.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전도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보고 식사를 하는데 나는 그분 말에 내가 놀래서 그래.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에 충격받아서 나왔습니다. 아니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요? 충격이요? 에? 이 당연한 전도가 왜 충격이 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뭐 난 너무 훌륭해. 지금 목사님이 이 교회나 다 그만두고 이 시국에 부흥이 오는 교회는 무조건 훌륭한 교회예요. 왜? 지금 부흥이 한다고 많이 모일 수도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많이 안 모이니까 안 오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 조금 모여도 모이는 사람은 알곡만 모여. 그러니까 뭐래도 은혜를 받아야지. 알곡이래도.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다 모이는 부흥에는 가라지도 많이 모여. 그러니까 알곡이 은혜를 받고 코로나가 풀리는 거하고 알곡도 은혜를 못 받고 코로나가 풀리는 거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리지.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주일밤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뭐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이 난세에 그래도 부흥회 하는 교회가 인천에 충원교회하고 대전에 이게 살아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두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 인천의 충원교회 목사님도 방언을 한다는 거고 대전의 중문교회 목사님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방언을 못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집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일반적인 데다가 대들지 마십시오. 왜? 그만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올라오니까 코로나건 뭐건 많이 모이건 조금 모이건 우리는 뭐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아멘. 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살듯 여러분도 자 오늘 새벽 예배까지는 주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까지 똑같이 합시다. 그렇지. 그래서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명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전도지를 한 장만 갖고 가세요. 아무나 주지 말고 버리는 사람한테 주지 말고 저기요. 이게 우리 교회 전도지인데 버리려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가시려면 드릴게요. 가지고 가실래요? 버리실래요? 물어서 10명 중에 1명 나오면 그 사람한테 주세요. 자, 이 전도지가 어떤 효과가 있냐?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야 교인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가 있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일일이 배를 눌러가면서 500집을 다 다녔어요. 다 전도를 다녔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면 괜찮은데 어떤 집은 물 뿌려, 소금 뿌려, 뭐 탔다고? 부정 탔다고. 그
근본이 흔들리려고 하더라고. 내 진짜 이 인물에 내 진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냐 내가. 여러분 솔직히 지금이야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서울역 앞에 지게 지고 뭐 서울역에 짐 오면 지고 날려주는 사람 있지. 여러분 그 당시 내가 서울역 앞에 지게 딱 지고 있으면 여러분 짐 갖고 내리면 누구한테 짐을 지겠어? 그지? 내가 그렇게 먹고 살기가 유용한데 세상에 일이. 그래갖고 마지막 500집 갔는데 그 집은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약간 도른 사람이요 이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요. 그거라도 어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면 교인이 많아서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 해줘요. 그때는 교인이 없으니까 주야장창 기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500집 다녀서 한 집 구원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500집 다녀야 한 집 구원할까? 아니요. 지금은 10집 다니면 한 집 구원하고 저절로 나오는 집도 많아. 뭔 얘기냐? 처음처럼 힘들지 않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애가 한 대여섯 명 낳아. 처음 아기가 힘들지 한 6쯤 되면 그냥 거의 자동은 아니어도 반자동으로 나와. 맞아, 틀려? 안 나봐서 잘 몰라? 그러니까 애도 계속 나면 별거 아니듯 전도도 계속 하다 보면 별거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새벽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 어디에서? 마을에서. 한 절만 더 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어디서 전도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회당에서. 또 뭐를 해요? 전도를 해요. 그리고 뭐를 내어 쫓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까 전도했는데 뭘 전도를 또 해? 이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당이요. 요겁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당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 교회당에서 전도해야 될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염소다. 곡식으로 표현하면 가라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은 사람이 교회당에 나오면 다 뭐 받은 줄 알아? 구원 받은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당에서.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왜 강조하는지.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은 뭐일 확률이 높아? 바로 그 얘기. 회당에서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세상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도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를 쫓아요? 귀신을. 저게 목회의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 마을 전도, 회당 전도, 귀신 쫓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날 목사님들은 남일처럼 안 해요. 그리고 목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새벽 예배가 있어서 목회할 맛이 난다고. 훌륭합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 어떤 줄이 틀을 놈이 새벽 예배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 줄이를 틀어야 돼? 목사가 예수님 줄이 틀고 목회가 되겠냐? 자, 오늘 새벽에 긴 말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마을을 전도하고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자. 그래서 내일 저녁에 다 쫓아드릴게.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